2024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3년 첫 번째 달에 이제 중간에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힘센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에 대한 또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는 비전 스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2024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키워드 주제는 행복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현인데요. 행복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으로 행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로 행복하시고 그 행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좋아합니다.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만약에 나는 행복한 게 싫어라고 한다면 그분의 좀 마음은 정말 좀 병들거나 아픈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나는 불행하고 싶어라고 만약에 할지라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난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연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행복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어떠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가는, 경험하는 것이냐라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행복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던졌었던 질문과 생각에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정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정의가 품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감정과 느낌일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나갈 때 행복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행복이라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도 느낌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누렸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누리는 도달하는 감정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세계관을 보고 갖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하냐라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어떤 누리는 것,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내가 어떤 물질을 누리는구나, 어떠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행복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성경의 시선에서 바라본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을 40여 년 동안 나아갔어야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 머물러서 이제 그 흔들리며 걸어가는 대장정의 길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렇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아주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생활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이끌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에서가 아니라 거의 9할 이상, 90% 이상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리바 물의 반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농담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행한 일이었는데 넌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이 제일 잘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본문인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에 32장 49절의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무나 얄궂은 운명 아닙니까? 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마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그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더 이상 가지 마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필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느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왔던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후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을 건데 너는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들 여정을 더 넘어갈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그 이유를 설명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5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모세가 이 순간까지도 미련을 못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당연히 다 갖는 감정이겠죠. 내가 원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 40년의 생활을 헌신했었는데 근데 그 앞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이미 승부가 일찌감치 결정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근데 거기서 쐐기골을 넣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까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셨던 사명은 여기까지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의 상황 속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흔히 말하는 내 젊음을 바쳤는데, 내 청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여기서 멈추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반항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요. 본인이 왜 그것을 몰라요?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 포기하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마음 먹는다고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이 4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출 수 있느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도자의 역할, 리더십의 역할을 아주 온전하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장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에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3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그 자리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르우벤부터 마지막 막내인 요셉과 베냐민 지파까지 그는 자신의 온신의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요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향한 지칭의 말씀입니다. 여술은이란 뜻은 의로운 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요, 올바른 자요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여술은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여술은이여 너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까지 너희들의 길을 인도했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29절의 말씀인데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맛봤었던 자들은 그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로 행복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말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약 11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을 따라 쫓는 행복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향하여서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결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을 보면서 축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씨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게 하시는데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냐? 근데 이 답에, 이 고백에, 이 인사에 여러분 선뜻하지 못한 이유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어떤 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내가 행복한 자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좀 29절에 쓰인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더 집착하고 천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슈레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동사로 아니면 감탄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복 있으라라는 겁니다.
복이 될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슈레라고 외치면 너에게 복이 있으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44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구절들을 찾으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느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수리아가 쓰이는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자리가 있을까? 우리는 그 유명한 시편 1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아슈레라는 복, 행복이 쓰인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의 어떤 뉘앙스, 이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번역본을 찾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동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어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이 표현 좋지 않아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복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살펴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확신,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 그토록 곤고하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면 삶의 형편이 힘겨울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의 뇌와 나의 심장을 뛰게 해요. 나로 하여금 설레임을 느끼게 해요. 감동을 하고 흥분시켜요.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분과 연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며 흥분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들은 말씀이 있는 유튜브를 찾아서 그 어떤 좋은 목회자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죄송하지만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갖고도 잘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는 수고와 흔적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어요. 목사가 당연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본문을 올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요. 이 영광의 자리를 가지 않는데 나는 불행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주도적인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억지로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이런 걸로 만족하면은 늘 맴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살리는 은혜를 누리신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충만한 뜨거움이 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행복의 길을 발견해요.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도 인용이 돼요. 뭐라고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아슈레가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본문을 한번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의 허물 벗겨진 자, 야훼께서 잘못을 묻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피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가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이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피가 우리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향한 그 정죄를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한 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행복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복음이 굿뉴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명절이 끝나고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겨울 수련회와 사순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그 영광을 우리 말씀을 통해 누릴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가짜 복음과 싸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를 기대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복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말씀 41편이에요. 시편 41편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아슈레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약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행복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아슈레와 같은 단어가 신약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신약에서 그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 복이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시작하는 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 본문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가 쓰인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을 제외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인용한 것이 이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구절 역시 공동번역을 한번 봅시죠.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 번역이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이걸 동의하십니까? 우린 본능적으로 받을 때 더 행복하죠. 사랑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무언가 용돈 받을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받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런데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장들, 명제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설교의 자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늘 해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다 증명된 거예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와의 관계, 나의 피양육자와의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나이가 먹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컸다고요.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이제 다 그른 나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 낳으면 그 아이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지, 여러분들 부모와 애착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맺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줄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나눔으로 행복한 힘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세상에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눌 때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지,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나눔의 자리에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만족일까요?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를 확인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눔이라는 단어, 나눔 섬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올 여름은 좀 다른 여름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여름 수련회를 늘 거창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올 사역은 좀 적어도 2그룹, 힘을 내면 한 3-4그룹 정도 해서 디아코니아 수련회를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섬김, 어떤 봉사, 선교죠.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도심의 디아코니아가 가능합니다. 어떤 농촌에만 간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농촌에도 갈 수 있고, 군부대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쪽방, 도심 안에 있는 쪽방에 갈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눔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가 성도로 누리는 행복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또 시편 65편과 84편을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65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65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84편 4절입니다. 84편도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시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택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 있으면 복되다라는 의미냐? 성전이니까, 집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행복하구나. 행복하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절을,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어요. 65편 4절 공동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된 사람, 당신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아멘.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가 된 사람. 누가 식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과 식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성도와 사귐으로 행복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와 사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우리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처음 올라와서 누리는 센사 프로그램, 처음 하는 어떤 수련회, 이런 거 그냥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우리 인생에 없다고요. 오늘 목장 모임 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들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동호회 만나는 것처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무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슈레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카리오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와 비교되는 헬라어 단어를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본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이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거는 사귐을 위한 것이다. 성도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귐은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 끌려서 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좌우 앞뒤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 그냥 내 교회 선배, 후배, 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이 혁명적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4가지 비전을 나눴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편 32편의 말씀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가려진 인생들, 죄 용서함 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 주님의 집에 살아 주님과 함께 식구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4가지 비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나눔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고 전심의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의 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나눴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떠한 느낌과 감정에 도달하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에요? 어떤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떤 거에 많이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감정적인 거죠. 느낌적인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다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본 눈과 가치가 달라요.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 이 말씀을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교회에서 세뇌시키는구나. 요즘 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신조어도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힘든데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이런 말 때문에 그렇게 세뇌당하는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세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건 느낌과 감정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소망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행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맛보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요. 죄인이 아니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안다는 건 신비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 신비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6장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해요. 근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비의 계시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야.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지위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하기 쉽지 않은 그 선교 여행을 무려 4차례나 감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 신비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미스테리온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테리온 신비를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 담을 수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알기 위해 애쓰죠. 예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해변가를 갔다가 어떤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 안에 모래 그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모래 구덩이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거스틴이 질문합니다. 왜 이것을 팔려고 하고 바닷물을 담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닷물을 여기에 다 담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포기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그냥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사실, 그냥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신비의 계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시라는 건 리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신비를 만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렀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신비일까요? 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게 예배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영원의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끝을 지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뿐이 살지 못하는 인생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통해 아주 수천 년 전에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럼 머나먼 그 시 공간을 뚫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말씀이 현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더라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두 발 뛰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몸짓과 눈짓과 언어 행위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친구도 못 사귀지만 하나님을 사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부터 사귀시고 그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저만 그 경험해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 못했지만 그 순간이 존재했다니까요. 수련회 때 남들이 다 울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남들이 다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슴 뛰게 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타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서, 내가 직접적인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내가 작은 물병 하나를 나눠줬고, 내가 작은 책자를 하나 나눠줬고 하면서 기쁜 그 행복을 누렸었던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영혼이 없고 영원하지 않은 그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경험, 예수 믿고 사는 것, 정말 저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돈 잘 벌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행복하고 아니라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병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란 텐션이 늘쭉하진 않아요. 여러분 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일상을 살면 내게 짜증이 오고 힘겨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행복이라는 게 계속 되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무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무언가 합격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어떤 충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신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행복한 자라. 아슈레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을 받았다. 연신교회여,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연신교회에 힘센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연신교회에 힘센 청년 모든 인생들의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인생, 행복이 누리는 사람, 오늘 이 나는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사는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